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한 해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며 다시 또 한 해를 준비하며 주의 언약을 붙잡고 인도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언약 속에서 언약에 주신 그 말씀 그대로 이루시는 주의 말씀 따라가는 새로운 시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언약이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우리 영혼 속에 각인되게 하시고 각인된 그 언약을 따라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그대로 붙잡고 따라가는 언약의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주의 언약을 따라가지 못하게 하는 모든 불신앙과 흑암이 권세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으로 완전히 결박받고 떠나가게 하시고 주의 언약대로 이루시고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그 언약의 증인으로 언약을 본자로 서는 새로운 시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저에 계신 분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오전에 나눴던 말씀 가지고 인사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길이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 어떤 상황에서도 길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이나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가, 떨어져 있는가, 여기에서 모든 게 결정이 납니다. 그래서 항상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항상 문제를 만나거나 어려움을 만나거나 여러 가지 모든 상황 속에서 한 가지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이 길을 걷고 있는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이 임마누엘의 비밀을 누리고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비밀을 누리기만 하면 사실은 속지 않고 성공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에게 사실은 응답 중에 응답의 최고의 단어는 임마누엘입니다. 우리에게 좋은 일이 생기고 우리에게 멋진 일이 생기고 문제가 해결되는 그게 진짜 응답이 아니라 진짜 응답 중에 응답은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입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통해서 모든 것을 누리게 되고 모든 것이 우리의 길이 됩니다. 그래서 가짜 응답, 특별히 세상이 우리를 속이는 통로가 있습니다. 제일 큰 통로, 제일 많이 속는 통로는 창세기 3장의 나라는 통로입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나에 대해서 속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누리지 못하면, 묵상의 망대가 세워 있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속게 됩니다. 아주 당연하게, 아주 객관적으로, 아주 논리적으로 완전히 속게 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볼 때만 이게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속는 가짜 응답, 그 중에서도 가장 큰 걸림돌, 그리고 내가 살아야 되니까 당연히 우리는 물질 중심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속에서 내가 성공해야 되니까 거짓 성공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죠. 이게 안 되니까 사실은 우상 숭배를 하고 미신을 쫓아가게 되고 다른 것을 섬기게 됩니다. 다른 주인을 섬기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도 모르게 갖고 있는 오래된 사단의 통로, 사단의 틈, 이게 사실은 우리도 모르게 오랫동안 굴레가 돼서 사단의 망대가 돼서 우리를 계속 어렵게 만들고 우리도 모르게 무너지게 만들죠. 알면 사실은 뛰어넘겠는데, 알면 답을 찾겠는데 우리도 모르게 여기에 잡혀서 굴레에 갇혀서 사실은 일평생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누릴 때 이 모든 것들이 분별되고 뛰어넘게 되죠. 그래서 문제는 내가 정말로 임마누엘을 누리느냐 누리지 못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상황과 문제가 와도 사실은 괜찮을 것은 우리에게는 이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답이 있고 이것을 누릴 수 있는 비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임마누엘 누리게 되는 시작이 문제 앞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문제를 만났다, 어려움을 만났다라고 했을 때는요 무조건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많이 보고 싶어 하시는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른 답을 찾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많이 보고 싶어 하시는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가장 빠른 길로, 가장 바른 길로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그것이 임마누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사실은 문제 해결의 새로운 시작이 되고 길이 보이기 시작하죠. 이렇게 임마누엘의 누림이 시작이 되면 그때부터 흑암 권세가 무너지고 그때부터 나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통해 이것이 성취되면서 그 과정도, 문제를 해결하는 그 과정도 전부 답이 되고요. 그 결과도 결국에는 증인으로 하나님이 서게 하십니다. 문제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과정도 사실은 전부 답이 되게 하시고 결과는 증인으로 서게 됩니다.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요셉이 그 증인이죠. 형들에게 팔려서 노예로 팔려가는데 이게 세계복음화하는 길이 되죠. 그렇죠. 그리고 그 여정도 사실은 하나님의 응답의 과정이 돼서 그것도 답이 됩니다. 심지어는 그렇게 노예로 가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는데 그것도 길이 됩니다.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는데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그것도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것도 길이 됩니다.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을 만나서 사실은 세계복음화를 준비하는 여정이 되죠. 그것도 답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요셉만 그런 게 아니라 성경 속에 올바르게 응답받았던 모든 사람이 문제를 만날 때마다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똑같아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온 인류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과 똑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전 세계 80억의 문제를 해결하는 80억 정도가 아니죠. 역사 이래 모든 사람들의 인류의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방법은 직접 하나님이 이 땅에 문제가 있는 인간에게 오셔서 함께하는 거였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죠. 하나님께서.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정말 어려운 문제와 상황과 여러 가지 많은 난관들이 있을 때 이때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항상 똑같습니다. 항상 내가 하나님과 제대로 함께하기를 시작할 때 그때부터 이 모든 상황과 문제 사람은 길이 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이 상황을 허락하신 것도 우리가 세계복음화를 두고 응답받는 길이 되기 때문에 허락해 주셨구나. 이런 이상한 사람도 허락해 주신 것도 세계복음화를 위해 우리에게 허락하신 길이었구나.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이 비밀이 임마누엘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과정도 전부 답이 되고 결과는 증인으로 서게 하시죠. 그래서 나는 하나님과 함께 있을 뿐인데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고요. 내가 만나는 모든 만남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고요. 그리고 내가 하는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증인으로 서게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증인됩니다. 이렇게 임마누엘의 결과로 성경 66권의 응답의 주인공이 성경 속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시대 내가 그 하나님의 드라마의 주인공으로 서게 되죠. 이런 영적 서밋으로 가는 과정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 속에서 세상 살리는 기능 서밋의 응답을 누리게 하시고 그리고 문화 서밋의 응답을 누리게 하시죠. 사실은 오늘 이 바울이 로마로 가는 여정도 똑같습니다. 사실은 위기 속에서 받은 말씀이죠. 바울이 오늘 받았던 이 말씀은 그냥 평안할 때, 소풍 가서 잘 될 때 받은 말씀이 아니라 죄수로 로마로 끌려갈 때 받은 말씀입니다. 이때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주신 것으로 결단하고 그 속에서 주신 확신 따라서 사람들에게 전달하죠. 그때 바울뿐만 아니라 바울의 사명 때문에 바울과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 276명의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십니다. 그래서
그 배에 탔던 276명의 사람은 이 바울의 사명 때문에 살게 되는 사람들입니다. 이 바울의 사명, 로마로 향해 가야만 되는 바울의 사명 때문에 함께 배를 탄 사람도 살게 되죠. 저 사람들의 이런 응답의 주역으로 부름받은 겁니다. 가장 위기 속에 있을 때 바울이 받은 말씀인데요. 이 말씀대로 사실은 우리의 여정을 하나님은 인도하고 계시죠. 사실은 우리의 개인이나 교회나 우리나라나 전 세계가 사실은 굉장히 큰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이미 전 세계 곳곳에 전쟁이 시작돼서 아직도 진행되고 있고요. 요새는 뭐 우크라이나 전쟁하는 것도 이스라엘 전쟁에 파묻혀 갖고 잘 들리지도 않아요. 그냥 가끔 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습했다더라 뭐 이런 얘기도 들리고, 우크라이나는 탄약에 부족해 갖고 여전히 어려움이 있다더라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어쨌거나 지금도 우크라이나는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한 달 안에 끝날 거다, 러시아의 승리로. 이게 벌써요 지금까지 계속되는 겁니다. 근데 전쟁의 피해를 보는 당사자들은요, 이거는 말로 형용할 수 없을 만큼, 그래서 전쟁을 겪어본 세대들은 한결같이 똑같이 얘기합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전쟁은 일어나면 안 된다. 아무리 어려워도 전쟁은 일어나면 안 된다. 근데 지금 이제 이미 우크라이나는 계속 전쟁 중에 있고요. 뭐 이스라엘은 뭐 지금 뭐 거의 가자 지구를 초토할 만큼, 가자 지구가 그 우리나라 세종시 정도밖에 안 됩니다. 진짜 작죠. 이스라엘도 그 크기가 크지 않은데 우리나라 세종시 정도밖에 안 하는데 그 도시, 그 조그만 도시 안에 200만이 산대요. 200만 원래. 그러니까 얼마나 촘촘하게 다닥다닥 사람들이 그 안에 살았겠습니까? 근데 거기에다가 계속 폭탄을 계속 터뜨리고 있죠. 계속. 그래갖고 도시의 70%가 다 파괴됐다 그러더라고요. 도시의 70%가. 그러니까요, 뭐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근데 이스라엘 사람 아시잖아요. 이게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하마스의 지도자를 잡을 때까지 끝까지. 근데 누구도 이스라엘을 못 말려요. 누구도. 그래갖고 뭐 주변에서 뭐 다른 또 뭐 헤즈볼라라는 이란의 또 배경을 가지고 있는 테러 단체가 계속 공격하지만, 뭐 공격하는 족족 뭐 이렇게 그 뭐 저쪽에서 미사일을 10발 쏘면 100발로 대갚아주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끝날 때까지 끝을 보는, 계속. 그래서 야, 이 이스라엘 이 전쟁도 정말 언제 끝날지 모르는, 계속. 근데 이게요, 단순히 이스라엘의 전쟁이 아니라 이게 조금씩 확전될 수 있는, 중동과의 전쟁이 될 수 있는, 그리고 또 이슬람교의 종교 전쟁이 될 수 있는, 얼마든지 그런 이 탄약고 같은 그런 현장이거든요. 그런 시급한 현장 속에 계속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더 시급한 거는 전 세계 곳곳이 사실은 이제 교회가 무너지고 사라지고, 그리고 사실은 계속 이제 어려움 당하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미 10,000개 이상의 교회가 없어졌고요. 있는 교회도 계속 무너지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미 있는 교회들 가운데 주일학교가 반 이상은 없고요. 조금 있는 게 아니라 아예 없고요. 그리고 없는 가운데서 또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가 인구가 아주 급격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엊그제 신문 보니까 그 신문에는 이제 군대도 가장 큰 적이 북한이 아니라 인구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군대도 가장 큰 적이 북한이 아니고 인구 문제다. 이게 너무 급격하게 줄어드는 거예요. 인구가 상상을 초월할 만큼. 그래서 사회 전반에 이게 어마어마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오기 전에도 이미 강원도는요, 제가 오기 전부터 매해 10개 학급 이상씩 없어져요. 교실이. 그나마 강원도가 인구가 많지도 않습니다. 용인하고 성남하고 합하면 200만입니다. 근데 강원도는 18개 시군 다 합해도 150만이 안 돼요.
그래서 코로나 터졌을 때도 우스갯소리로 강원도에 있는 사람은 잘 안 걸린다고. 워낙 거리두기 안 해도 원래부터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거리두기 안 해도 원래부터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이제 안 걸린다고 얘기를 할 만큼 땅은 넓은데 점점 사람은 없어지고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학교에는 학생들이 많거든요. 근데 전혀 사실은 학교에서는 전도운동이 되어지지 않고, 그리고 점점 아이들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앞으로 우리 교회가 10년 뒤, 20년 뒤 이 상태로 가면 우리 교회는 소멸의 길을 걷겠구나. 너무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그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 자체가 그 길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인구 문제도 인구 문제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복음을 잃어버린 세대 가운데 후대가 계속 끊어지는 거거든요. 단순히 애를 안 낳는 문제가 아닙니다. 후대에 대한 가치를 잃어버린 겁니다. 끊어지는 거예요. 오전에 이제 문해력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책을 안 읽는다고. 책을 안 읽으면 문해력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 판단력이 떨어지고 잘못된 선택을 계속하게 됩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복음을 떠나면 사실은 세상을 보는, 문제를 보는 눈이 사실은 계속 빗나가게 되고요. 결국에는 잘못된 판단을 계속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통계를 보니까 어떤 대형 온라인 마트에서 한 해 동안에 판매된 유모차를 확인해 봤대요. 근데 한 해 동안 판매된 유모차보다 개모차가 더 많이 팔렸대요. 개모차 아시죠? 이제는 그 개모차가 가끔 한 대 보이는 게 아니라 그 대형 온라인 마트에서 한 해 동안 훨씬 더 많이 팔렸대요. 역전됐답니다. 그래서 생각이 계속 잘못된 판단으로 흘러가고 있구나. 그렇죠? 그런 시대에 아이가 태어나서 이렇게 어떤 잘못된 길을 가는 게 아니라 아예 태어나지도 않는, 재앙입니다. 재앙. 아예 태어나지도 않는. 모세 시대 때는 태어난 아이를 죽였는데 아예 태어나는 것 자체가 안 되는 이런 재앙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위기죠.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사도행전 27장 10절 11절에 보면은 광풍, 여기서 이제 광풍으로 나와 있는데요. 사실은 큰 태풍을 만난 겁니다. 큰 태풍을 만나게 되는데 안 만날 수도 있었어요. 근데 27장 10절 11절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9절부터 보면요.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바울이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수없이 그 난파되고 이 태풍 때문에 배에서 죽을 뻔한 위기를 많이 겪었거든요. 근데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금식하는 절기가 지나서 항해를 하면 그때 당시에 기후나 이런 걸 보면은 굉장히 위험한 때랍니다. 이 금식하는 절기가 지나고 나서 배를 항해하는 건 이쪽 그 지중해 지형상 굉장히 위험한 때랍니다. 그걸 얘기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결정권을 갖고 있는 백부장이요, 이 말을 듣지 않고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게 됩니다. 여기에는 사실은 보이지 않는 이권이 개입되어 있습니다. 이 백부장은 이 배에 이 식량을 실어서 로마에다 실어 날라야 돼요. 근데 그 실어 나르는 기간이 있답니다. 기간이 있는데 이 기간에 맞춰서 가지 못하면 자기 직책도 위험한 거예요. 한마디로 이제 잘리게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빠른 시간 안에 로마에 이제 이 식량을 실은 배를 실어다 날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웬만하면 이제 그런 위험을 감수하고 자꾸 가려고 하는 거죠. 여러 번 말렸는데 사실은 이 한국어 성경에는 굉장히 완곡하게 표현되어 있지만은 이제 원래 원어 성경에는 계속 반복해서 바울이 말린 거예요. 반복해서 가지 말자고 계속 설득하고 말하고 권면하고 설득하고 말하고 권면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결정권을 갖고 있는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 바울의 말보다 더 믿게 되죠. 사실 바울이 얘기를 할 때는 단순히 이런 기우니까 금식하는 요 이후의 절기는 안 좋으니까 떠나지 말자 하는 단순한 표면적인 이유뿐만 아니라 바울이 기도 속에서 영적인 확신을 가지고 했던 내용도 포함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확신 속에서 떠나지 말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장과 선주의 말을 이 전도자 바울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믿게 되죠. 그래서 결국에는 상황을 따라 떠나게 됩니다. 처음에는 훈풍이 불고 되는 듯 하였지만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 이제 14절에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큰 태풍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괴물이 배를 집어삼킬 만큼의 큰 태풍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제 배가 점점 이제 어려움을 당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계속 어려움을 당하는데 이 태풍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17절에 보면은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전체를 둘러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다니. 이 스르디스는 그 해안가 가까이에 있는 큰 모래톱 같은 거라고 합니다. 암초도 있고 모래톱도 있고. 그러니까 이걸 만나면 배가 태풍을 지금 만난 상태에서 완전히 좌초되는 겁니다. 요 배가 있는 이 항구 자체도 사실은 그 겨울에 배가 움직이기가 쉽지 않은 지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그 섬들이 촘촘하게 박혀 있는 것 같은 그런 지형입니다. 그런 지형의 겨울이고, 그래서 배가 쉽게 움직이기가 어려운 그런 지형 속에 태풍을 만나고 이제 완전히 좌초되기 직전까지 가게 된 거죠. 이때 18절에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드디어 이제 사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래서 짐을 가져가야 되잖아요. 싣고 그 짐도 버리게 되고요. 심지어는 여기 말하는 배의 기구는 이제 배에 있는 살림살이까지 다 식기구 여러 가지 음식을 해 먹어야 되는 많은 기구들까지도 다 버리게끔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이게요, 꼭 그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삶과의 모습과도 똑같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삶과도 똑같이 흘러갑니다. 이렇게 하면 잘 될 줄 알아서 이렇게 갔는데 아닌 거예요. 저렇게 하면 잘 될 줄 알았는데 저렇게 갔는데 또 아닌 거예요. 그러면서 배의 기구를 버린 것처럼 자꾸 버리게 되고 무너지게 되고 좌초되는 어려움까지 가게 되죠. 그래서 자기 손으로 배의 기구를 버려야 되는 안타까운 현실까지 가게 됩니다. 그리고 20절에 이제는 날도 하늘도 도와주지 않죠.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끝나지 않은 고통과 두려움이 엄습하기 시작한 겁니다. 며칠 동안을 그렇게 몸부림치고 그리고 살려고 발버둥을 쳤는데 이게 끝나지가 않는 거예요. 낮인지 밤인지도 알 수 없을 만큼 캄캄함이 계속되고 태풍은 계속되고 그리고 이 스르디스의 위험도 계속되고 있는, 그리고 이 배에 있는 것도 다 버렸는데 여전히 끝나지 않는 두려움과 그리고 고통 속에 계속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져라. 이거는 끝나지 않는 두려움과 고통 속에 계속 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때입니다. 이때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내 말을 듣고 그리에서 떠나지 아니하며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이 얘기를 꺼내고요. 그리고 나서 바울이 해결할 수 있는 답을 얘기해 주죠.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분명히 어려움을 안고 떠났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전달하죠.
이미 하나님은 바울에게 말씀을 주어서 이전에 바울에게 약속한 답을 확인하러 가는 여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이 여기서 풍랑을 만나 무너지거나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에게 말씀하시죠. 23절,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사실은 이 약속은 바울이 처음 사도행전 9장에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처음 사도행전 9장 15절에 주셨던 그 언약을 이루는 그 답을 확인하는 그 여정이었죠. 그 답을 확인하러 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죽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신 거죠.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은 사도행전 19장 21절 바울의 고백대로 23장 11절 하나님이 주신 바울의 고백에 대한 확신대로 로마에서도 이 복음을 증거하도록 가게 하신 거죠. 로마까지.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풍랑 만난 이 바울에게 그 언약을 확인시켜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언약은 바울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이미 준비하신 답을 확인하는 시간표였고, 사실은 이 가는 여정이 세상 사람 보기에는 가장 두려운 여정, 구원의 여망이 없는 여정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최고의 기회가 되는 여정이 되게 하시죠. 그래서 바울뿐만 아니라 바울과 함께하는 276명의 사람들까지도 사실은 살아나게 됩니다. 그거는 바울의 그 사명 때문에 살아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살아나는 것뿐만 아니라 함께 승선한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이 선물로 주셔서 결국에는 로마의 그 땅을 밟게 하시죠. 하나님께서는 풍랑 만난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사단과 흑암의 망대에 붙잡혀, 이게 흑암의 망대인 줄 모르고 사단의 망대인 줄 모르고 그 굴레에 잡혀서 망해가고 있는데, 그 현장 속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먼저 사명을 주셔서 그 사명 때문에 살아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죠.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미 와 있는 거죠. 그래서 25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바울의 능력도 아니고요, 바울의 수준도 아니고 바울에게 주신 그 말씀대로, 바울에게 주신 그 생명을 살리는 그 말씀대로 하나님은 살리시고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을 떠나 우상의 종로로 타고 하나님을 떠나 답을 잃어버려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사실은 최고의 기회요, 최고의 응답을 확인하는 날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거죠. 이것이 바울에게 사실은 약속하셨던, 바울이 로마서에 있었던 영세전에 감추었던 것인데 세세 묵은토록 영원한 응답이 되도록 하나님이 바울의 지금 풍랑만난 시간표에 나타내신 겁니다. 응답으로. 문제인 줄 알았는데, 구원의 여망이 없어서 완전히 망했는 줄 알았는데, 이것이 바울의 사명 때문에 살아나게 되고 회복되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한 해를 마무리하고 2024년을 시작할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붙잡는 새로운 시작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2024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길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살리시는지,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사명을 붙잡을 때, 그때부터 와 있는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살리시는 새로운 시작이 됩니다. 결론입니다. 어떻게 이 사명을 찾고 인도받습니까? 간단합니다. 이 상황을 두고 내가 새롭게 언약을 붙잡으면 됩니다. 그 송구영신 예배 한번 그 시작을 한번 역사를 한번 쭉 찾아가 보니까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송구영신 예배를 드렸던 게 이제 세문안교회가 그 남한에 세워진 최초의 교회입니다. 세문안교회가.
그 세문안교회와 정동제일감리교회가 연합 예배를 드렸대요. 그 연말에 그 연합 예배를 드린 게 송구영신 예배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그 예배를 뭐라고 불렸냐면은 언약갱신 예배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언약갱신 예배. 그러니까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시작하면서 다시 언약을 갱신하는 예배. 그래서 이제 갱신자를 또 빼고 언약 예배 이렇게 불려지기도 했다고 합니다. 저 여러분들이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시작할 때 다시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언약을 붙잡으면 됩니다. 우리의 처한 상황 그대로 피하지 말고 있는 상황 그대로 그 자리에서 내게 주시는 말씀을 붙잡을 때 바울처럼 바울이 지금 이 풍랑을 피한 게 아니잖아요. 그 자리에서 처음 주셨던 언약을 다시 한번 답으로 확인시켜 주시고 그리고 그 사명대로 로마에 가야 되니까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점쟁이가 아닌데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대로 전달할 때 바울뿐만 아니라 바울과 함께하는 모든 사람이 살아나게 되죠. 바울이 붙잡은 사명 때문에 함께하는 모든 사람이 살았던 것처럼 내가 붙잡은 그 언약 때문에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사실은 생명을 얻고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나에게 내 사명에 이것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두고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기를 시작할 때, 기도의 망대가 세워질 때, 묵상의 망대가 세워질 때 그때부터 회복이 시작이 됩니다. 그렇죠? 함께하는 사람이 변하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이 주신 내 사명을 붙잡을 때 그때부터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사명대로 하나님은 내가 사는 건 당연하고 로마에 가야 되니까 그렇죠? 이 땅에서 내가 해야 될 세계복음화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내가 살아나는 건 당연하고 내가 응답받는 건 당연하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이때부터 확신하게 됩니다. 아, 그리스도가 정말로 모든 것이구나. 그리스도에 대한 완전한 답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답이 있구나. 그리스도면 충분하구나. 그리고 이 그리스도가 성경에 나와 있는 글자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게 역사하시는 그리스도. 그리고 내게 응답 주시는 그리스도. 나와 함께하는 생명을 살리는 그리스도로 단단하게 든든하게 망대가 세워지게 되죠. 그리스도에 대한 완전한 답을 내리게 됩니다. 저도 이렇게 제 과거를 돌아보면은 여러 가지 많은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이 그리스도 복음에 대한 답을 단단하게 망대로 세우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제게 주신 언약이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그렇지. 십자가에서 완전히 끝내시고 다 이루셨는데 내가 고민 안 해도 되는데 내가 염려 안 해도 되는데 지금껏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그리스도를 안 믿었구나. 불신앙의 생활이었죠. 그리스도를 안 믿는. 그리스도 따로 불신앙 따로 이렇게 살아가는. 근데 진짜 큰 문제 앞에서 진짜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그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를 새롭게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그때 주신 언약이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아, it is finished. 끝났다. 끝났다도 아니라 끝냈다. 내가 끝낸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끝냈어요. 내가 끝냈으면 안 끝날 수도 있어요. 나는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끝내셨다. 그리고 주셨던 사명의 언약이 마태복음 24장 14절이었습니다.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된 이후에야 끝이 오리라. 그렇지. 이게 하나님의 결론이었고 내 인생의 결론이었지. 이거였는데. 그리고 그 결론 속에서 주신 사명의 언약이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이었습니다. 그렇지. 이 하나님의 결론을 두고 세계복음화의 결론을 두고 내가 할 일은 세계복음화 예수제자, 전도제자의 응답을 받고 세우는 거지. 이렇게 정리가 되니까 나머지는 다 서론이었구나. 다 지나가는 거였구나. 문제가 아니었구나. 지금 어마어마한 집채만한 파도와 많은 어려움이 있는 유라굴로 광풍 이것도 지나가는 거였어요. 그렇죠?
이것도 지나가는 거죠. 그때 당시에는 죽을 것 같고 망할 것 같고 무너질 것 같은데, 그렇죠? 이것도 다 지나가는 거였던 거예요. 세계복음화라는 사명을 두고 다 지나가는 거였어요. 그 다 지나가는 거에 같이 부안해동하고 거기에 휩쓸리고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갈등하고 이렇게 보내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의 언약, 특별히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붙잡고 보니까 다 지나가는 거였구나. 아무것도 아닌 거구나. 그래서 내게 남은 세계복음화의 사명의 언약을 붙잡고 가게 될 때 나뿐만 아니라 아무리 큰 광풍이 몰아쳐도 결국에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대로 바울이 로마에 갔던 것처럼 우리의 사명의 그 목적을 하나님은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사명을 붙잡고 인도받을 때 그때부터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니고요. 위기는 더 이상 위기가 아니고요. 그리고 그 너머에 하나님이 주신 것을 붙잡고 승리하게 됩니다. 2024년이 그런 새로운 시작이 되기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요.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사실은 많은 응답을 주셨습니다. 근데 앞으로 이제 2024년도에는 이제는 정말로 위기의식 가운데 우리가 우리 후대를 두고 정말로 올인을 해야 될 만큼 위기 속에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10년 뒤, 20년을 생각할 때 우리 교회도 사실은 이 시대 교회처럼 소멸의 길을 걷겠구나. 이게요 너무 피부에 와닿는 지난 한 해였습니다. 그렇다면은 내년도에 우리가 가야 될 길은 분명하다. 진짜 전도에 올인을 해야겠구나. 특별히 우리 후대 사역에, 우리 후대를 살리는 일에 올인하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사명을 붙잡지 않으면 우리도 유럽 교회와 같은, 미국 교회 같은 알면서도 당하는 똑같은 운명의 길을 걸어가겠구나. 그렇죠? 그래서 돌아오는 2024년이 너무 중요한 한 해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두고 저 여러분들이 새롭게 사명을 언약으로 붙잡고 시작하는 새로운 하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걸림돌이 되는 모든 흑암의 망대, 모든 사단의 망대가 무너지고 새롭게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단단한 그리고 든든한 그리스도의 망대가 굳게 서는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모르게 우리 인생의 굴레를 붙잡고 있던 사단의 망대가 무너지고 이제는 새롭게 우리의 사명을 결단하는 그리스도의 망대가 새롭게 붙잡아지고 든든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한 생애를 살아가면서 무엇 때문에 살아가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 남은 생의 이유를 알게 하시고 사명을 붙잡고 주의 언약 속에 새롭게 결단하는 새로운 시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